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언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인데 첫 번째 오시는 초림하고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봐도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다. 근데 사실은 재림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 있죠. 초림보다는.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이 초림은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시죠. 그러나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심판의 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도 성경은 계속해서 예언하는 것은 준비하라고, 준비해서 맞이하라고, 또 그 선물을 받으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성경을 그 당시에 많이 연구하고 있었던 무슨 서기관이나 또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제대로 준비해서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관 주인도 그랬고 헤롯 왕도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놓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그래도 제대로 준비해서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 그리고 동방박사, 목자들, 또 성경에 보면은 안나 여선지자,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아도 되게 되었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놓친 것도 안타깝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재림하실 주님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다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 사역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직접 예수님이 하신 설교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 설교라고 하면은 오늘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은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번 요나서를 말씀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종말의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고 준비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 종말이 되기 전에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종말을 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4대 복음이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재림도 복음입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준비해서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 이 재림,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역시 재림이니까 첫 번째 놓쳤던 사람도 세컨드 초이스,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해라, 이런 말씀이죠. 사실 초림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장소, 베들레헴 또 유대 땅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은 온 인류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날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첫 번째 오신 날인데, 그걸 그냥 맞이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준비하는 4주간을 갔습니다. 그걸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한 주 한 주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자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오셨으니까 첫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점검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쭉 지금 금년 지내온 시간 모두가 사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고,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는, 그날 오기 전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가운데 이 코로나19는 어찌 보면은 그 주님의 오시는 것에 대한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주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으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소묵시록이라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적용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 믿음의 태도,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전체적인 메시지는 24장에 얘기한 것처럼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준비하라는 것이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왜 25장에 3번 거듭해서 이 같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른 것에 대한 3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나온 그 3부작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종말의 때는 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탈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나열을 해서 이 종말에 대한 24장에 얘기했던 그 교훈을 구체화시키고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오시기 때문에, 또 그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준비를 해서는 안 되고, 늦어질 경우, 그 경우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게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탈란트 비유는 충성스럽게 맡겨온 것에 대해서 작다 크다 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맡은 일에 충성해라, 이런 거죠. 그런가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세상에서 대하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주님께 하는 마음 가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종말을 준비하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는 슬기로운 믿음 생활해라, 이런 거고, 탈란트 비유는 충성스러운 믿음 생활하라, 그런 거고, 양과의 염소의 비유는 자비로운 믿음 생활해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잘 조합을 해서 24장의 말씀을 오늘 현재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충분히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에 제가 보여주었던 영화, 뮤지컬이죠. 아마 대부분 보셨을 텐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 제목 자체가 좀 심상치 않잖아요. 여기 바이올린 연주하는 분들인데, 지붕 위의 바이올린. 좀 조마조마하죠. 위태위태한데, 어찌 보면 인생살이가 그렇게 펼쳐져요. 유태인 아버지가 5딸이 있는데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보여준 에피소드는 결혼하는 관객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여서 제가 그걸 보여드렸는데, 물론 예수님의 이 비유가 그대로 그걸 다 갖다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배경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때요? 결혼식이 좀 신성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좀 슬퍼요. 물론 나중에 축하연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결혼 자체는 왠지 거룩한 그 예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기는 한데 신성한 날이에요. 이들이 결혼하는 날을 욤키푸르라고 부르는데, 욤키푸르라는 말이 뭐냐면 대속죄일. 원래 유대에는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지정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날을 1년 동안에 그 모든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로 삼는데, 이 결혼하는 날은 그 신랑 신부의 대속죄일이에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모든 살아왔던 인생을 결산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인생을 두 사람이 살아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예식에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하기 전날부터 금식을 해요, 신랑 신부는. 왜? 속죄를 해야 하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날 저녁에 이 결혼식이 펼쳐지는데, 언제 펼쳐질지 사실 시간을 잘 몰라요. 원래 결혼 절차가 남자 여자가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 남자는 자기들이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살 집이 마련이 되면 남자 아버지가 날짜를 정해주는 거예요. 너 아무개 날 아무개 시에 결혼을 해라. 그래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는데, 그 유대의 그 결혼 습관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고, 신부의 둘러리들이 이 등을 켜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결혼식이 신랑 신부 또 그걸 집례하는 사람이 후파라고 하는 그 휘장 아래서 진행을 해요. 그 후파가 뭐냐? 하나님의 법 아래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그 결혼식을 하는데, 잔을 이렇게 포도주를 나누면서 7가지 축복서를 집례하는 사람이 읽어줍니다.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포도즙을 마시고 마지막에 그 신랑이 그 유리잔을 탁 발로 밟아서 깨트리는 것으로서 결혼식이 마치고, 그때부터 축하연이 베풀어진, 잔치가 베풀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왜 유리잔을 깨트리느냐? 깨트린 잔을 다시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혼은 영원하다, 그런 뜻이고, 또 거기 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것들을 이렇게 그 과거에 어두웠던 아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가정 안에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그 결혼식을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세 부류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마 초대는 받았을 텐데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등을 준비해서 나오지 않은 그 사람들은 제외됐어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고 또 등을 준비하고 또 복장을 갖추고 나름대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기대에 차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에도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이를테면 교회에 모였는데 그 교회 안에서 두 부류로 나눠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결혼식에 들어가는 대기소죠. 근데 거기에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어리석은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거기까지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야 처음부터 초대를 못 받고 안 온 사람보다 못할 겁니다. 구원 받을 뻔했다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이걸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하냐면 almost 크리스찬 그래서 almost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almost 크리스천. 무엇이 이들 구분해나? 사실 초대를 받았고 초대에 응했고 준비를 잘 이 치장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등에 등불까지 넣어가지고 같이 왔어요. 기다리다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 10사람 모두 다 졸았어요. 잤어요. 다행히 오기 직전에 깨워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이 등불이 꺼져가네요. 왜? 등잔 기름이 다 해가지고 그제서야 그 기름 어떡하나 하는 5사람은 어리석고 이미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왔던 사람은 거기에다 넣어서 그 불을 다시 살려가지고 나아가 신랑을 맞이했다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여분의 기름을 통에 준비했느냐 안 했냐 차이예요. 사실 저녁이 나올 때는 그 안에 등잔 아래 기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름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기대했던 시간 내에 왔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자기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늦어져 가지고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 기름이 더 이상 견뎌내질 못하고 계속해서 검정 연기를 내더니 그야말로 꺼져가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한 게 아무 소용이 없는, 이전에 지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여분의 기름을 통에 준비하라, 이겁니다. 평소엔 잘 몰라요. 어찌 보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런 것까지 가지고 와, 무겁잖아, 그렇게 아마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름 장수하는 겁니다. 제가 기름 준비하세요. 기름 준비하세요. 좀 더 준비하세요. 더 많이 준비하세요. 충분히 준비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요. 말씀 많이 보시고요. 부지런하게 예배 드리시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은혜 충만을 받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겨냅니다. 그래야 견뎌내요. 그래야 주님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판단으로 이 정도면 되지 뭐,
괜찮아, 나는 됐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이 밤이 사실 액면 그대로 해 떨어져서 해 들 때까지, 그 새벽 될 때까지 이 물리적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밤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이겨내지, 겨우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냥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것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빗대어 비유하신 적도 있고, 여기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들어가는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를 하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면서 그 재림하실 때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혼인잔치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에, 앞서간 성도들과 더불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소망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요. 그래서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기쁨으로 소망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만약에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자녀들이 멀리 있다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 기다리는 대상이, 결과가 좋은 거라면 오늘부터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대해서 그런 글이 나옵니다. 만약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행복한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거라면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가도 되지만, 하나님이 오셔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노아를 비유해가지고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가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또 그 안에서 먹을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결국에는 그 정한 시간에 그 가족들과 모든 그 육축들이 쌍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홍수가 40일 동안 땅에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임하고,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1년 10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과 준비성의 표상으로 예수님께서 노아를 드러낸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여기 슬기로운 5사람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의 형식보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식으로 봐서는 다 갖췄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은 이 5 슬기로운 사람은 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 그 내용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기름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다, 이런 걸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제 아이한테 해보니까 제 아이 반응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아빠, 그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인지는 몰라도 좀 이기적이네요. 같이 좀 나눠주지. 내가 막 나눠 쓰기에도 힘들었나 봐요. 적었나 봐요. 그랬는지.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각각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비유는 슬기로움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 비유가 자비로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도덕적인 교훈을 주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서의 슬기로운 생활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이 기름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 물리적인 이 기름이 아니라 이게 성령의 역사라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은혜의 역사라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믿음이라면 어떡하겠어요?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각자에게 역사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일들이 성취되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만 있지 손자가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그렇게 부릅니까? 제 손자가 하나님 증조 할아버지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은 저한테도 아버지고 제 아들한테도 아버지고 제 손자한테도 아버지예요. 자기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각자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남이 대신 준비도 못 해주고 남의 것 가지고 내 불을 밝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라, 믿음이 약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줘요. 마지막으로 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은 문이 닫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은 왜 만듭니까?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려고 문을 만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벽이죠. 근데 열려 있던 이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닫히고 나면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11절에 얘기하는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I don't know you. 내가 너희들 몰라, 너희들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지금 밖에는 열어달라고 울며 하소연하는, 억울해하는 그런 것이 펼쳐질 거고, 그 안에는 어때요? 그야말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 그 문을 사이에 두고 펼쳐진다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슬기로운 믿음 생활, 이 코로나19 상황에 아까 우리 양장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신앙을 어떤 면에서 많이 점검하게 만들어줘요. 때로는 시험을 해요. 이때 정말 슬기롭게 이 5 처녀처럼 기름을 충분히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말씀 전하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여러분을 이끌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도 있는 자리에서 찾아서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예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대림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자리에 초대받은 저희들이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춰가면서 믿음을 충분하게, 성령을 충만하게 예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이끌어주지 못해도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